에서는 들염소의 부드러운 살코기를 떼어내 숯불에 구웠습니다. 고기가 익으면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아버지는 이 고기를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고기 맛으로 치면 집에서 기른 염소는 들염소의 고기 맛을 따를 수가 없지요. 에서는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가문의 어엿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야망은 장차 이 땅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그의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에서는 음식 그릇을 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바로 이 목소리다. 이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냐? 예? 나보다 먼저 음식을 가져온 자가 있었다고요? 에서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그릇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의 온몸의 털이 쭈뼛이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잘못 뛰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삭은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그자가 가져온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했는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빈 복을 그가 모두 차지할 텐데. 온몸이 얼어붙은 에서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떠올랐어요. 내게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자가 누구인가? 그 자가 어떤 속임수를 썼기에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나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가? 에서는 아버지에게 머리를 디밀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은 충격으로 넋이 나가서 몸을 간신히 가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네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제야 에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 그 녀석 말고는 이런 일을 꾸밀 자가 없지. 그자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지난번엔 장자의 명분을 훔치더니 이제는 축복을 훔쳤습니다. 에서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아버지를 부여잡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를 위해 빌 복을 조금은 남겨두셨겠지요? 이삭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이 빌 수 있는 모든 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일단 축복한 것을 그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이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의 상전으로 삼았고 그의 모든 동기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위해 무얼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빌 수 있는 복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에서는 이삭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머리에 얹고 울면서 애원합니다. 나를 넣어서 축복해 주세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괴로웠던 이삭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애매한 말입니다. 그나마 이삭은 한 줄기 희망이 섞인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너에게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받겠지만 그들이 애써서 힘을 기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말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계속 조릅니다. 이게 아버지가 저를 위해 빌 수 있는 복의 전부인가요? 이것 말고 나를 위해 빌 복은 더 이상 없는가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구나. 에서는 아무리 때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통곡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삭도 아들을 부여잡고 흐느낍니다.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한참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울다가 지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얘야, 어딜 가느냐? 그러지 말고 이 애비와 함께 있어다오. 만류하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에서는 벌판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그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이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에서의 눈앞에는 그를 비웃으며 교활하게 웃는 야곱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각오한 듯이 지그시 이를 깨물며 중얼거립니다. 오냐 이 녀석, 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의 눈에서는 섬뜩한 빛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한 구석에 숨어서 모든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분노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지는 않을까 그는 떨고 있었거든요. 벌판으로 향하는 에서를 바라보며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으니까요.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버지와 형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놓았으니 모든 것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 그때 그의 내면에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집어치워.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그는 생각했어요. 그럴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편일까? 아버지와 형을 비참하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나만 홀로 행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형과 더불어 한 하늘을 이고 한 땅을 딛고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 하나가 그를 쉴 새 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에서에게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훔친 장본인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구나 이 일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때 그가 느꼈을 충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모두가 원망스러웠겠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당신은 왜 내 동생이 나의 축복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보다 늦게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과연 에서는 이 쓰디쓴 분노와 원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결코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상황을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는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물론 복수를 꾀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차갑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에게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은 그에게서 멀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보고 계셨거든요. 그에게는 아직도 행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이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까지 그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평생 쌓아올린 업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는 없다 해도 남아있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때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결단입니다.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분노와 원망 때문에 나의 행복을 도둑맞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를 최선의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누군가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만 마음에 떠오르면서 원망스럽습니까?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나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미움과 분노를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를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